교회의 덕을 세운다. 소년제가 결혼을 해서 품절녀가 됐다. 그러더니 또 김연아가 결혼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뉴스 같은 거를 잠깐 보니까 시아버지 되실 분에 대해 말이 많더라고요. 시아버지 되실 분이 목사님인데 조금 말이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목사님 가정에 시집가면 잘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지만 세상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전서 12장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성령에 대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서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의 영이십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그 아들 구세주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언약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의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3절에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오직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사람이 참 법 없이 살 것 같고 너무너무 착하고 예수 저 사람이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막상 복음 전해 보면 전혀 복음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복음은 안 받아요. 왜죠?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성격도 깐깐하고 이상하고 못된 놈인데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을 순수히 받아들여요. 그분은 성격은 더러워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준에 착하고 바른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께서 뭘 주십니까? 받은 게 없습니까? 뭐예요? 그렇죠.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은사에는 뭐가 있어요? 방언, 예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믿음, 가르치는 것, 깨닫는 것, 영들 분별함, 병 고치는 은사 등등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분은 거룩한 영 성령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령 은사를 받았습니까? 한 대여섯 개는 줄줄줄 나와야 돼요. 꼭 뭐 방언 못하고 예언의 은사 없어도 뭔가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발견 못하는 분은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달란트가 뭐냐라고 물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네게 보이겠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재앙시대 전염병이 100년 주기로 인류를 강타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그 기간이 짧아졌어요. 우리가 당장 알기로도 지금 전염병, 코로나 이전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조류독감, 또 뭐 있어요? 돼지 콜레라, 또 갑자기 원숭이 두창인가 뭔가가 나타난 지금 막 여러 가지 종류가 혼합적으로 뒤덮고 있어요. 왜죠?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196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롬비아 카운티에 위치한 센트레일리아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그 산에 석탄층인데 이 갱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금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어요. 석탄층이 불이 탔으니까요. 그래서 마을은 이미 폐쇄되고 유령 도시가 됐어요. 그 산은 나무가 자랄 수 없어서 다 민둥산이 돼가고 영화로도 나왔다 그래요. 사일런트 힐이라는 불타는 산. 호주는 그거보다 더해요.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주 원제네는 6,000년 동안 타오르고 있는 산이 있다 그래요. 산 아래 30m 이하 석탄층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요. 그 석탄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타는 거예요. 불타는 산. 그런 게 지구 곳곳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소리는 요란한데 들을 게 없어.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란 게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큰 값어치가 없겠죠. 사랑이 없는 가정은 그 가정이 큰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사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중요해요.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하라 그랬어요? 서론에서 넘어간 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막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엊그저께 젊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7, 8년은 젊은 걸 같은데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대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9988 뭐 얘기 있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딱 조용히 죽는 거, 그게 뭐 소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 받으면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바울이 감옥을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이용했어요.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어요. 로마 시민권 있으면 재판받고 당당하게 풀려날 수 있는데 그냥 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일본이 우리 한국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관심이 많아요. 혐한 서적도 아예 막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혐한 코너가 있고, 한국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뭘로 막 방송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흰남노도 막 제발 한국으로 가라고 방송에서 막 아나운서가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사랑은 사랑이에요. 왜?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틀린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대만도 한국에 그렇게 한국을 사랑해요. 대만도. 한때는 대만도 혐한해야 정치인들이 인기가 있을 만큼.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한류에 빠져가지고 한국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보고 너무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고. 근데 대만이 한국을 제일 부러워하는 거 군사력. 우리가 중국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그러나 최소한 중국을 불구로 만들어요.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붙어도 대국과 이기진 못해도 최소한 그 나라가 뭐예요? 나라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독침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미사일들. 근데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지는데 우리가 건들지 못하는 나라 북한. 핵무기가 있거든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신앙생활은 한 방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에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가지니까 틀린 관심.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국가도.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내한테 성경책을 한 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루는 만취해 갖고 들어왔는데 성경 읽고 있잖아요. 기분이 좋겠어요? 하늘 같은 남편이 들어왔는데 특히 술 먹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을 바로 난로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술 깨고 난로 청소하는데 신기하죠. 성경이 다 안 타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장. 거기에 딱 봤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 불에 태웠는데 몇 장 남은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하필이면 그 성경 구절만 타지 않고 딱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때부터 죄책감 느끼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볼 때는 세 개 다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소망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시체와 똑같죠. 어쨌든 이 세 개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제1이라 말한 겁니다. 우리 싱가포르 강송환 선교사님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기분도 좋고 막 약간 목소리가 업돼 있어요. 목사님 준 구원의 길 전도 일지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난민학교 말레이시아 미얀마 난민학교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한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고. 왜요? 너무 확실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했대요. 하지만 너무 확실하고 정확한 복음이잖아요.
그것도 구원의 길.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영접.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복음, 정확한 말씀, 너무 좋은데 더 학생들이 열광하는 이유, 상을 주겠다.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확실하게 빨리 그린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지금 미얀마 난민학교는 어려워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싱가포르에 강성규사님 집에 와 있는 목사님 딸인데도 세탁기 처음 봤대요. 가전제품 아예 없던 데서 살다 왔어요. 그 비싼 인건비 받는 싱가포르에서도 겨우 6, 70만 원밖에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 아껴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큰 돈이에요. 미얀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열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양육 교재도 보내줬습니다. 벌써 구원의 길 하나면 1년을 계속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개인 양육 교재 받으면 또 1년 평생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성경 66권. 한 번 복음 전해놓고는 야, 전 영어권에 세계복음 하겠다면서 막 흥분해갖고 지금. 솔직히 우리 싱가포르 6명 갔다 왔어요. 뭐 생각나요? 먹다가 놀다가 구경하다가 예배 한 2번 드리고 온 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죠? 캠프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거. 제가 안 갔으면 미얀마 난민학교에 구원의 길을 할까요? 그냥 복음의 말씀 전했겠죠. 믿음은 받고 은혜는 받아요. 성장이 어려워요. 사역자로 키워져야 되는데 사역자로 키워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가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바로 예수 믿고도 전도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그 교장 무왕이 너무 좋다 하면서 정신이 없더래요. 아내가 유산을 했어요. 하필이면 그날. 그런데도 거기 앉아 복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지금 아내가 유산을 했으니 정신이 없죠. 그래서 야, 진짜 중요한 현장이다.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하겠다. 이 말 듣고도 기도 안 하는 분은 독종.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도 독종. 제가 독종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사모님이 독종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고린도전서 14장.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방언을 하는 걸 보면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 200명 교인 있으면 그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제법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통역하는 분은 거의 한두 명밖에 못 봤어요. 제가 광양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잖아요. 광영 중앙교회. 그런데도 거기에 통역하는 분 딱 한 분 있었어요. 방언도 각각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는데 그걸 또 통역하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은사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언은 잘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방언 이상하게 하면요 굉장히 기도 방해돼요. 시부렁시부렁 방언을 하면요 막 승질나요. 이렇게 뒤에서 계속 시부렁거리면.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확실하게 하죠. 왜요? 언약이 확실하니까 지금 우리는 방언을 많이 안 해요.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많이 나오는 단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봉독하셨습니까? 계속 끊어질만 하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자짜리. 그렇죠. 덕. 3절에도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오히려 더 사모해라. 17절에도 우리 핵심 성구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7절에도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또 한 번 더 나오죠. 20 몇 절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 덕.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도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 덕이란 말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을 말해요. 덕보다라는 말은 남에게 이익이나 도움을 받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이란 말을 언제 쓰죠? 덕택에,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교회가 날로 새롭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교회냐. 교회 설거지할 건강한 체력을 가진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 50명, 100명도 아니고 몇 명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설거지해야 돼 말이 나와서 제가 보니까 설거지 하실 분이 우리 안경란 집사님이 탁 팔 걷어붙이고 그냥 아예 하지 않으면 눈치 봐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 집사님. 남자가 하죠 뭐. 할렐루야. 설거지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시험 든 분들 많아요. 옛날에도. 누구는 뭐 설거지 하고 싶어서 하고 누구는 커피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일수록 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뭐가 은사가 풍성하고 감사를 풍성히 하고 남 돕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래요. 나이 70 넘은 분이 한 말입니다. 세상 향락에 취하여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겁이 나고 허무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지니 용기도 사라지고 그토록 힘들게 모았던 재산도 별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며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이 70 먹어서 벌어놓은 돈도 위로가 안 되고 하루하루 나이 먹는 건 두렵고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나이 70 넘으면. 미국 가는 비행기 탄 사람이 내가 미국을 왜 가지? 어디 가지? 지금 그러고 있다면 참으로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너무 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거기다가 선택과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응답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선택할 것도 주시고 또요 방향도 주시는 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종합 선물 세트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2억 원짜리가 넘는 시계가 시간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시계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2억이 넘냐? 그 엄청난 시계 내용들, 뭐 뚜루 비용이라든지, 뭐 1000만 분의 1의 오차를 보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시간은 없어요. 새카매요. 그 시계를 만든 사람 왈, 시계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2억이 넘어요. 2억이.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계에. 시간을 볼 수 없는데. 내 상상 속의 시간. 그런데 또 시계의 중요한 기능들은 다 넣어놨어요. 그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 또라이가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그런 시계도 있다는 걸 보고 참 놀라워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귀한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말씀은 개인 양육 막 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지금 해외로 틀잖아요. 해외. 미얀마에서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막 할 거예요. 우리 강송환 선교사님이 하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참 은혜롭게 잘했다. 그래서 같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듯이 분명한 사명도 주셨어요. 이걸 이제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발견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모든 게 다 사명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조금 헤매요. 일이 일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성도는 세상 살면서 확실해야 돼요. 뭐가? 언약이.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절대 언약이니까. 절대 목표니까요. 절대 사명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명이 스페인이 아니었잖아요. 로마예요. 로마. 바울이 나는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너희가 나를 도와줘라 그랬지만 주님은 아니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야지 했는데 땅끝으로. 하나님은 로마였어요. 바뀐 게 아니에요. 헤맸을 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면 이 신앙생활이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인생 비전 확실해야 되고 목적 확실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왜? 자꾸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아름다운 교회 왔더니 차가 뒤집어져서 폐차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꾸 아프고. 속으면 될까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중요하니까 그렇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오면 코로나도 안 걸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번져가지고 싹 끝나버리고. 지금 안 걸린 사람들이 다 걸리고 있더라고요. 여수에 자기 가족 걸렸는데 본인은 안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걸렸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먼저 딱 걸려버리고 후딱 지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제 이게 5차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에는 무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또 걸리면
그것도 은혜예요. 조용히 집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2번이나 기도하라고. 흰남노가 우리 때문에 비껴가라고. 그런데 만약 흰남노의 직격탄을 맞으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굳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언약, 그 태풍은 언약을 안 잡았어요. 우리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혹시 비껴가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영향은 받을 것이고 태풍의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래 놓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더 큰 응답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만 아니고 하나님 이번 주에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언약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터지면 더 확실하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래전 파산 직전인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기적적으로 재건시킨 리 아이아코카 자서전에 가족에 대해 얘기합니다. 21세기에 포드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 젊음과 열정을 바쳤고 포드의 명차 머스탱을 개발해 회사에 엄청난 흑자를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54세 회장직에서 창고 건물 한 귀퉁이로 옮겨지는 수치를 당하며 정리해고됐습니다. 얼마나 배신감과 증오에 몸을 떨었겠어요.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가족들이 큰 힘이 됐대요. 오히려 부인이 원망하지 않고 더 가족 일에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결국 가족들의 마음이 전달됐는지 재기의 기회로 파산 직전에 크라이슬러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뒤 수많은 시련에 시달렸지만 5년 만에 8억 달러 빚을 모두 갚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아침이면 1분이라도 빨리 회사에 가고 싶으실 정도로 일에 몰두한 사람이지만 꼭 지킨 약속이 하나 있다 그래요. 바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은 경영자란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교회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우리가 막 방언 말하고 있으면 그 듣는 사람 어때요? 저게 미쳤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뭐래요? 예언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 속에 있죠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이쿠 놀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언 말하는 것보다 예언을 말하는 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한테도. 그래서 결론, 모든 것을 뭘 하기 위해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부터 보니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전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 방언을 말하면 두세 사람만 하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그걸 통역해야 교회의 덕이 된다. 귀신도 방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자, 예언을 하는데 막 한 4-5명이 막 해봐요. 오히려 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면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하고, 그래서 성령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둘이나 3명이 예언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39절부터 40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품위 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의 찰스 스티웰이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매우 가난해서 어머니가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어머니가 싱겁게 물건을 배달하는데 이 스티웰이 집에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물건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방이 막 더 무거워 보여요. 막 바리바리 싸고 가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긴 종이로 가방을 접었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손잡이까지 달았더니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어머니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가방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머니를 위해 만든 게 종이 가방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가방.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도연이한테도 너는 무슨 은사를 받았냐? 그랬더니 교회 사찰이요 그러더라고. 사찰로 정식적으로 임명하진 않았지만 본인은 교회 사찰이다. 내가 얘기했거든. 너는 교회 사찰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제가 어저께 10시 항상 9시에 와요. 갈 때 보니까 도연이가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2시 반쯤에 교회를 나가거든요. 그럼 주부 만들고 저거 하면. 근데 이제 좀 일 좀 보고 3시인가 제가 또 교회를 왔어요. 그때까지 청소하고 있네. 빨리 가라고 호통을 쳤어요. 3시간, 4시간을 집사람이 밥은 사줬냐 그래서 아니 지가 좋아서 하는데 내가 왜 밥까지 사주냐 그랬는데 농담이에요. 어쨌든 참 그 청소의 은사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걸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까 생각하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